치유집회 네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선포되는 말씀 붙들고 부르짖는 여러분들에게 소원대로 되는 되리라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살펴볼 본문, 예수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는 장면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21절 보시면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거기가 어디인가?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배척당하신 곳을 의미합니다. 율법주의자들 예수님과 논쟁하면서 예수의 메시아 되심을 인정하지 아니하였고 밀어냈습니다. 예수님 배척당하신 곳에서 나와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셨을 때 가나안 여자가 달려나와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2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네, 아멘. 예수님에게 달려온 가나안 여인, 마가복음 자료에 의하면 헬라인이었고 수로보니게 족속의 여인이었습니다. 헬라인이라는 것은 헬라어를 사용한다는 의미이고 수로보니게 족속이라는 것은 이방인을 뜻합니다. 궁금한 것은 헬라어를 사용하는 이방 여인이 왜 유대 출신 예수님에게 나오는가입니다. 그 이유는 소문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마가복음 7장 25절 보시면,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발 아래 엎드리니, 누군가 전해준 소문, 여인으로 하여금 주님 앞으로 달려나오는 믿음을 갖게 만들었습니다. 22절에 그 지경에서 나와서라는 구절이 있는데요, 헬라어 원문을 보면 이 여인이 누군가 전해준 예수에 대한 소문을 듣고 멀리서부터 달려왔다고 전해주고 있습니다. 멀리서부터 달려나온 이유는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기 때문입니다. 흉악하다는 단어는 헬라어로 세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도덕적으로 나쁜, 육체적 의미에서 병든, 사회적 의미에서 위험한, 이런 뜻을 갖고 있는 단어입니다. 여인의 딸은 귀신이 들려 온전하지 못한 정도가 아니라 도덕적으로 나쁜 행실을 범하고 육체적으로는 병들어 있었으며 남을 위험하게 만드는 해로운 행동을 저지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어린 딸이 흉악하고 더러운 귀신 들려 사람답게 살지 못하고 있을 때 그 딸을 바라보는 어머니의 마음은 어떠했겠습니까? 여인은 예수에 대한 소문을 듣자마자 만사를 제쳐두고 멀리서부터 달려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가나안 여인은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다고 부르짖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여기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예수님은 여인의 부르짖음에 이상하게도 침묵으로 상대했습니다. 23절 보시면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예수님께서 침묵으로 상대하시자 여인은 더욱 소리를 질렀고 제자들은 불편한 마음에 빨리 고쳐서 보내시라고 재촉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한 걸음 더 나아가 희망을 꺾어버리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24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다고 말씀했습니다. 하지만 여인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주여 저를 도와달라고 매달렸지만 주님은 결정타를 날렸습니다. 25절 26절입니다.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다고 말씀했습니다. 여기서 자녀는 유대인들을 의미하고 개들은 이방인을 가리키는 표현인 것을 가나안 여자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27절은 치유의 기적이 일어나는 중요한 믿음의 고백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오늘
고민하는 가운데 설교 제목을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내가 바라는 만큼 이루어져라. 이 제목 가지고 함께 말씀 나눌 때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의 흐름을 모으시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내 소원대로 되리라 복된 음성 들려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 메시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중보자는 분명한 신앙 고백과 확신을 가지고 기도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셨을 때 가나안 여자가 소리를 지르며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말씀드렸지만 가나안 여자가 달려나온 이유는 예수에 대한 소문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5,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의 배고픔을 해결해 주셨다더라.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손 마른 사람을 고쳐주셨다더라. 예수님께서 중풍병자의 죄를 사하시고 일으켜 주셨다더라. 누군가 전해준 소문은 여인에게 믿음을 갖게 하였고 예수님이라면 귀신들이 내 딸을 고쳐주실 것이라는 확신을 품게 되었습니다. 환우를 위하여 중보 기도하는 우리가 가나안 여자에게서 배워야 할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분명한 신앙 고백과 확신을 가지고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22절 말씀인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가나안 여자는요 그냥 소리를 지른 것이 아닙니다. 분명한 신앙 고백을 가지고 부르짖었습니다. 주 다윗의 자손이여. 주라는 단어 헬라어로 퀴리오스라고 하는데 원래는 주인을 높여 부를 때 사용하는 호칭이지만 신적인 존재로서 상대를 인정하고 고백할 때 퀴리오스, 이 주란 단어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가나안 여인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고 들음이 믿음의 시작이라는 로마서 말씀처럼 예수님을 향해서 퀴리오스, 주라 고백하는 믿음으로 나왔음을 성경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여인은요 예수님을 향해서 다윗의 자손이라 고백했습니다. 이 고백이 중요한 것은 앞부분 마태복음 15장 1절부터 20절은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배척당하시는 장면에 대한 기록입니다. 율법의 전문가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하였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방인의 피가 흐르는 가나안 여자는 예수님을 향해서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메시아, 즉 그리스도라고 고백했습니다. 주님에게 나오는 기도자는 분명한 신앙 고백과 확신을 가지고 나와야 됨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인이 달려나온 이유는 예수님에 대한 지식과 신앙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확신을 품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떤 확신입니까? 예수님이라면 하실 수 있을 것이라는 확신이었습니다. 가나안 여자는 귀신 들린 딸의 어머니였습니다. 어린 딸이 흉악한 귀신에 들려 도덕적으로 나쁜 행실을 하기 시작했을 때, 육체적으로 병들기 시작했을 때, 사회적으로 사람들에게 위험한 일을 하기 시작했을 때 그 어머니가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어미로서 할 수 있는 다 해봤을 것입니다. 용하다고 하는 무당은 다 찾아가 봤을 것이고 잘 고친다는 의사도 다 찾아가 봤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누구도 이 악한 영의 귀신에 매여있는 딸을 풀어주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누군가 전해준 예수에 대한 소문을 듣게 되었을 때 믿음의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중풍병자를 일으키시고 귀신 들린 청년을 온전하게 하신 예수님이라면 내 딸을 귀신의 결박에서 풀어주실 것이라는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 확신은 여인으로 하여금 물러서지 않는 믿음을 갖게 만들었습니다. 본문의 흐름을 보면 세 번에 걸친 위기 상황이 있습니다. 첫 번째 위기 상황은 예수님의 침묵 때문이었습니다. 가나안 여인이 나를 불쌍히 여기달라고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을 때 23절 보시면 예수님은 침묵으로 상대했습니다.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두 번째 위기 상황은 제자들이 시끄러우니 빨리 고쳐 보내시라고 재촉했을 때 예수님 냉정하게 대답했습니다.
24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다고 냉정하게 말씀했습니다. 세 번째 위기 상황, 예수님께서 여인의 자존심을 찌르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26절입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침묵으로 상대하셨을 때, 냉정하게 대답했을 때, 심지어 이방 여인을 개 취급했을 때에도 여인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아니,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여인에게는 분명한 신앙과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여 능력 많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었습니다. 예수님 어떤 귀신보다도 강한 자 되심을 믿었습니다. 예수님 내 딸을 질병의 매임에서 풀어주실 수 있는 그리스도 되심을 믿었습니다. 이 믿음과 확신이 여인으로 하여금 물러서지 않게 만들었고 기도를 포기하지 않았던 이유가 되었습니다. 가나안 여인을 묵상하면서 중요한 진리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중보자는 분명한 신앙 고백과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요, 능치 못하심이 없으신 능력이 많으신 주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의지하는 예수님은 어떤 결박도 풀어줄 수 있는 강한 자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예수님은 부르짖는 자의 기도를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응답해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할 수 없어도 내가 믿는 예수님은 하실 수 있다는 믿음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포기하지 아니하시면 우리도 포기해야 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에게 실패와 불가능이 없으심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 그 신앙, 그 고백, 그 확신 가지고 기도하는 여러분들을 통해 환우들이 악한 여인의 매임에서 풀려나는 질병의 치유가 되는 놀라운 기적이 이 시간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중보자에게는요, 함께 아파하는 마음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가나안 여자가 주님에게 나와 간구할 때 그 장면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22절 보시면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다고 고백을 합니다. 여인은 딸의 문제를 가지고 나오면서요,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간구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침묵으로 상대했을 때, 냉정하게 대답하셨을 때, 이방인을 개 취급하였을 때에도 여인은 주여 저를 도와달라고 25절에서 부르짖고 있습니다. 주여 저를 도우소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여 저를 도우소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중보자는 함께 아파하는 마음으로 기도해야 된다는 진리를 배우게 되었습니다. 함께 아파하는 마음, 이것이 중보자의 마음이어야 되고 기도자의 마음이어야 합니다. 귀신 들린 딸, 병든 딸, 그 딸을 자신과 동일시하면서 함께 아파하는 마음으로 주님에게 나와 엎드리는 이 여인, 이것이 중보자이고 기도자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죠.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 성도로 부름하는 우리는 주의 몸된 교회를 이루는 지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지체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한 지체가 고통 속에 있으면 함께 아파하는 마음으로 우리 모두는 기도해야 됨을 고린도전서 12장 26절 27절을 말씀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지체의 각 부분이라. 아멘. 복음서에 기록된 메시아의 치유 현장을 살펴봤습니다. 그 현장에는 중보자들이 있었습니다. 하인이 병으로 누워있는 것을 보면서 함께 아파하는 마음으로 나와 간구했던 그 백부장의 믿음을 보시고 주님은 치유의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8장 13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아멘. 함께 아파하는 마음으로 중풍병자를 메고 달려나왔던 그 사람들의 믿음을 보시고 주님은 구원을 선포하셨습니다. 마가복음 2장 5절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구원을 선포하셨습니다. 회당장 야이로가 겸손히 엎드려 간구하셨을 때 주님은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말씀하시며 그 죽은 땅을 살려내시는 메시아의 능력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체의 의식을 가지고 함께 아파하는 마음으로 기도의 힘을 모으시는 여러분들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 병든 자를 치유하시고 악한 영을 떠나게 하시는 메시아의 능력을 베풀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환우들을 결박하고 있는 그 질병의 문제가 우리의 기도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통로가 되어서 예수의 이름으로 그 메인 것을 풀어주시는 놀라운 시간 되어 우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메시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중보자가 인내하는 마음으로 겸손의 자리를 지킬 때 바라는 만큼 이루어지는 은혜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과 가나안 여인의 대화를 살펴보면 세 번에 걸친 위기 상황이 있었습니다. 예수님 침묵으로 상대하셨을 때, 냉정하게 대답하셨을 때, 자존심을 찌르는 말을 하셨을 때 웬만한 사람 같았으면 그 자리를 떠나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가나안 여인은 자리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가나안 여인에게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이 있습니다. 기도자에게는요, 인내하는 마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마귀가 좋아하는 단어가 있지요. 포기란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때로 침묵하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때로 우리의 간구한 대로 응답하지 않으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 마귀는요, 우리 마음밭에 들어와 포기라는 잡초를 싣기 시작합니다. 그 순간을 잘 버텨야 됩니다. 기도를 포기하고 싶을 때 그것이 사탄이 심어놓은 잡초임을 깨닫고 우리는 인내하는 마음으로 기도의 자리를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자에게는 인내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아마 이 말씀 들으시는 여러분들 중에 혹시 이런 생각을 갖고 계신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목사님, 인내하는 것이 너무 힘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침묵하실 때 내가 그렇게 오랜 세월 간절히 간구했는데 그 기도를 응답해 주지 않으실 때 인내하는 것이 참 힘이 듭니다. 저도 공감합니다. 하지만 성도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인내하는 마음으로 기도의 자리를 지켜야 됩니다. 왜냐하면 인내의 믿음으로 겸손히 자리를 지키는 자에게 좋은 소식이 들려오기 때문입니다. 그게 26절, 27절입니다. 함께 이 말씀을 읽기 원합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예수님 이방 여인을요 개로 취급하고 있습니다. 보통 사람 같았으면 그 자리를 박차고 떠나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여인은 인내하는 마음으로 자리를 지켰습니다. 27절 특별히 우리가 주목해야 될 단어 하나가 등장하죠. 부스러기라는 단어입니다. 저는 이 부스러기라는 단어를 묵상할 때마다 이 여인의 그 간절한 마음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부스러기 같은 은혜라도 달라고, 주여 내게 부스러기 같은 은혜라도 주시라고,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여인은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인내의 믿음으로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여인에게 좋은 소식이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28절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이 말씀을 우리 두 번 읽기 원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한 번 더 읽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자, 저를 큰 소리 한번 따라하면 좋겠습니다.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여러분들, 이 말씀이 얼마나 귀한 말씀인지 아십니까?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제가 이 말씀을 찾아봤습니다. 헬라어 원문 성경을 보니까 네가 바라는 만큼 이루어져라, 이런 뜻이었습니다. 이 음성이 오늘 우리에게 들려오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가 바라는 만큼 이루어져라. 이 말씀이 선포됐을 때 여인이 품었던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졌고요, 귀신 들린 어린 땅이 치유되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설교 준비하면서 이 대목에서 질문을 던져봤습니다. 주님께서 이 여인에게 이 복음의 말씀을 들려주시는 이유가 무엇일까? 주님께서 이 여인이 바라는 만큼 그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이유가 무엇일까 궁금했습니다. 마가복음 7장 29절에서 그 답을 찾게 되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네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시매. 여인이 무슨 말을 했다는 것입니까? 주여 내게 부스러기 같은 은혜라도 주시라고. 주여 내게 부스러기 같은 은혜라도 주시라고. 이 말을 했을 때 주님께서 감동을 받으시고 내 소원이 이루어졌으니 돌아가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힘들어도 우리는 기도를 포기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기도자가 인내하는 마음으로 겸손히 주여 내게 부스러기 같은 은혜라 주시라고 간구할 때 주님은 그 마음의 간절함을 보시고 우리에게 네가 바라는 만큼 이루어졌으니 돌아가라, 이 복음을 들려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상황이 찾아와도 인내하며 기도의 자리를 지키시기 바랍니다. 부스러기 같은 은혜라도 주시라고 겸손의 마음으로 주님께 매달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여러분들께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것입니다.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네가 바라는 만큼 이루어져라. 이 복된 음성 우리 함께 들으면서 우리의 환우들을 결박에서 풀어주시고 의학적으로 희망을 보게 해주시고 의학적으로도 설명되지 아니하는 놀라운 치유의 기적이 일어나 우리 하나님 같은 분이 없습니다. 함께 고백하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은혜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일하시고 베푸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그 사랑과 성령의 역사가 올 주신 이 말씀,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네가 바라는 만큼 이루어져라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가슴에 간직하며 하나님이 내 기도에 어떻게 역사하실까 기대하는 마음으로 살기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이 간절한 중보의 부르짖음과 우리 환우들의 그 질병의 문제와 사랑하는 대치동교회 모든 예배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